자, 초림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까? 어떤 장소에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의 단서를 주어내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런 단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어느 특정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실제로 그 홍수가 내리기까지 여러 날을 방주를 만들면서 보냈습니다. 그가 그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40주야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배를 완성하고 홍수가 내린 그 전체 그 기간을 노아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렇게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루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날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것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세상의 징조들이 있겠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그러면 이런 그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질서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방만하게 살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왕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런 이 구약에 흐르고 있던 메시아 사상, 신구약 중간기가 약 한 400년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아니했음을 보여주는,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가 구약에서 있는 그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오늘 여기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요한의 외침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달으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시간 부사로 시작합니다. 그때의 1절 보면,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3장이니까 그 앞에 2장, 단순히 2장의 연속적인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시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시던 그때에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임무는 그 앞에, 원래는 요한인데 그 요한 앞에 세례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임무, 세례 요한의 임무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상한 행색을 하고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 혹은 석청 꿀을 먹은 거죠. 그의 메시지는,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만 했지 실제 선민다운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저주 섞인 그런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의 내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계속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러한 외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열 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죽은 해부터 시작해서 14번째 왕인 므낫세 왕 때까지, 그러니까 BC 740년에서부터 680년 사이 약 한 60년 기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또 남유다의 그런 유다를 향한 책망과 충고와 때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예요.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BC 지금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니까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을 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일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의 친형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귀환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도 또한 예언을 합니다. 아직 그 시대를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또한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경계를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적을 경계하면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주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혹은 우리의 자녀를, 혹은 남편을, 아내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허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것,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기습의 천재, 기습.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그 틈을 노리고 마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는 보통 잠자는 상태가 있고 깨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신앙생활은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만이 구원의 길을 밝힐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잠자는 사람은 설 수 없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혹 신랑이 더디 왔지만 그 준비했기 때문에 더디 온 신랑이라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깨어 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신앙,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자,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정직하게 혹은 선하게 살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할 그런 죄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만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 후회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리 한 공항에서 파리를 향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잘 없던 때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던 옛날 얘기입니다. 방향이 맞는 줄 알고 한참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이태리 말만 나오더라고요. 위를 향해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라운드어바웃을 이렇게 돌며 홍수항을 돌면서 제가 방향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내려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아무리 가도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내려서 자동차를 세우고 나서 지도를 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더니 뭐냐면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 공항에서부터 말펜사 공항인가 무슨 공항이거든요. 그 공항에서부터 파리까지 오려고 해도 10시간이 넘는데 2시간을 내려갔어요. 그럼 다시 2시간을 더 와야 돼. 그러고 10시간을 와야 돼. 쉽게 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더 어렵게 오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간 만큼 시간을 허비한 만큼 다시 더 2배로 그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방향이 틀리면.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천국이 가까웠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을 주인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내 삶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그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기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니 해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다림에 관해서 이거는 광야의 은둔자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사해 근처 이 쿰난이라고 하는 광야에 살았던 이 에스네파 사람들, 에스네파의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남긴 그런 문서들, 유물들이 있는데 그 유물들이 예수님의 생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과 혹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풍습 혹은 조직 등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귀한 자료를 많이 남겼습니다. 1947년에서 1956년 사이에 이 쿰난 동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항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 필사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광야로 나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한편으로는 그 강경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사상으로 살았던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문화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함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새로움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하는 사람, 그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기다림을 잘 하는 사람은 대망의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절기로 말하게 되면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다 보면 성탄의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을, 기다림의 그 영성을 지켜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그 주님을 여러분 신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시간,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평안과 감사와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우리가 보내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이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이 절기,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됨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됨을, 믿음을 전제로 한 기다림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징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재림신앙 혹은 대망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귀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